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청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당신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처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날인데 본문이 담임 목사님과 겹치면 이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부 예배에 행정 목사님과 겹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이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을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의 근황을 5글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5글자입니다. 담임 목사님 열심히 하시는데 5글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저는 너무 떨려요입니다. 근황이니까 너무 떨리는데 제가 궁금한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옆에 있는 지체의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점이 사람마다 다 있으니까요.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저기 앉아 계시네요. 옆에 앉아 있으신 분의 좋은 이미지를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옆에 있는 분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인지 궁금한데요. 왜 이미지와 이 근황을 말씀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분류를 지혜시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의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시가 시편 1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맨 앞에 있죠. 그 말인즉슨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뭐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1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을 보면 참 컬러풀하죠. 왜 그러냐면 주어와 동사와 부정어를 다 표시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시편에서 보면 다 동일한 죄인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따르다, 서다, 앉다는 동사로 표현을 했고요. 아니하면은 다 부정어인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삭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을 막 종합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오늘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비교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맨 위에 절을 보시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따르다. 이 말을 그리고 이 동사를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 동사 중에 가장 기본형의 의미는 무엇이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영어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come입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는 겁니다. 그 come의 이미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따르다입니다. 즉 악인들의 꾀, 조언, 악인들이 말하는 걸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악인들의 말을 듣고 그 길에 행하지 않는 사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악인들의 조언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길에 서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길에 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죄인들, 악인들이 말하는 그 조언을 듣고 그 길에 서다가 그곳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렇지 아니하는 사람이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복 있는 사람의 이미지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비슷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르네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처음에는 그 나쁜 길에 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앉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길에 서게 되고 그곳에 앉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길 위에 있는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어떠한 인생길 위에 서 있으신가요? 지금 어느 길로 걷고 계신가요? 어떤 길에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신가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어떤 사람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짠. 나데이 법비. 갑자기 영어 구문이 나와서 당황하셨죠? 그러나 이 나데이 법비 구문이 1절과 2절을 해석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리에서 왔다가 조언을 듣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길에 서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A가 1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B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기뻐하면서 그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묵상하는 도다, 묵상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머리로 생각하다, 관념적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묵상하다라는 개념은 그걸 넘어섭니다. 그럼 뭘까요? 주일학교 출신 있으신가요? 주일학교, 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뭐였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그게 묵상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내 입술에 두는 것, 이게 묵상하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계속 되뇌이면서 암송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합쳐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대척되는 그런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서서 멈춰버리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읊조립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이미지와 복이 있지 않는 사람, 즉 죄인, 악인, 오만한 사람의 이미지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 1편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고 많이 암송하셨을 이 말씀, 3절의 큰 이미지 뭐가 나올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4절 말씀은 좀 이따 읽을게요.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나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나무. 에츠라는 단어인데요. 겨라는 단어는 모츠입니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봐서 그냥 나무와 겨가 대비가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에츠와 모츠가 라임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께 여쭤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건데요. 복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날마다 시냇가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나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지내고 계시나요? 무엇에 빠져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그 시냇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의 읍조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심겨져 있는 그 시냇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심겨져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말씀에 심겨져 있다는 거 그래요.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다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협약을 하셨습니다.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동등한 삼위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일들을 내다보시고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삼위 하나님 중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오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미리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히브리서 4장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로 모든 일들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배고픔을 겪으셨고 굶주리심을 겪으셨고 슬픔과 분노와 눈물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 하에서 율법을 온전히 하나하나 다 이루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내려가셨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에 있던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러한 삶은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내가 이번 한 주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내 봐야지 하고 발버둥을 치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싹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입가에 놓고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반복되는 삶으로 성령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오늘의 기점으로 지나온 세월들을 되뇌어 봤을 때 어떤 열매들을 맺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결국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은 뭐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Believing and abiding. 네,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헬라어 강해를 하실 때 내리셨던 결론입니다.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맺게 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심겨져 있어야 하는 곳은 악인들의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과 그런 것들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는 사람, 악인들은 겨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성경은 악인들이 어떠한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 어떤 사람이냐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쳐서 결론을 내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의인도요, 인생길에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악인도 동일하게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오만한 자든 그 누구든 이 땅 가운데 인생의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 바람을 만나지만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흔들릴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한숨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옆에 서 있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드리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온전히 하루 종일 헌신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겨의 이미지 한 방에 훅 간다입니다. 바람이 불면 여러분 한 방에 훅 갑니다. 악인들의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떨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가운데 심겨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에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 때 때로는 욕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비록 의인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바람이 몰아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그 바람이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20대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새해가 되면서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뽑았던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 말씀 카드를 뽑고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뽑고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지? 했는데 그 다음 해가 2007년이었는데요. 태안에 기름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사고 때문에 저희 아버지 그 마을 일을 하시다가 위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능 공부를 했던 저는 학교에 떨어졌습니다. 트리플 고난이 오는 겁니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내 입가에 있던 그 말씀들을 붙들고 울며 불며 힘들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고난당한 것이 정말 유익이 된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불안정한 20대, 미래를 놓고 기도하며 또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20대, 취업을 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 나이를 살아내고 계신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심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5절에 와서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의인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쭉 5절까지 딜레이 시켜서 5절에 와서야 의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의인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현재 나의 상태, 모습, 어제까지의 나의 삶의 모습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입니다. 법정적인 선언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분명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신앙의 모습이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이르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시선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종말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헬라어의 첫 글자 알파, 마지막 글자 오메가, 처음과 시작, 똑같은 말이네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지만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키텔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전에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도 알고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겪을 일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다.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에 서서 멈춰서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일어나서 서서 모임에 가지 들지 못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디에 지금 심겨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그 동력은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인생길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걷고 계셨나요? 또한 여호와의 말씀에 심겨져 있으라고 초대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성경입니다. 시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를 해보자면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는 모습은 시편 전체,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시편 전체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심겨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어디 구약과 신약 중에 어디에 속해 있죠? 구약 성경에 속해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범위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또 성경 전체로 보면 어디에 속해 있죠? 신약 성경을 포함한 66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심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가운데 심어 놓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읊조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방향대로 악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따라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여러분, 이곳에서 참여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온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삼청년, 그리고 이사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심겨져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잠깐의 시간 동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암송할 것인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방법을 마음속으로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하셨나요?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2월 25일 성탄절로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의 의미는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것을 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역사의 종말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우리 이사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영원히 거기에 거하는 삶,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